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영상이 없는데 이따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녹화가 안 돼가지고 어제 말씀 8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이 본문에서 무명의 시인은 물론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나 또 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관들이나 아니면 능력자들 또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도 고난 만났을 때 그것도 유익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큰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집에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변함없이 이렇게 일으키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인은 사람을 의지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은혜였고 또 능력이었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함을 누리게 된 시인이 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당했던 그 고난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려움, 그런 실패, 역경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음의 고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선포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겠어요? 야, 이 은혜는, 이 역사는 내가 반드시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죽음에서 건지는 역사, 내가 죽을 고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 이거를 내가 전해야지.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서 그런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여기 경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야사르라는 말인데 이게 훈계하다, 징계하다, 징벌하다, 교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만났던 그 죽음의 고비까지 갔던 그런 경험들이 뭐였냐면 어떨 때는 이 시인이 징계받은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시인을 교훈하고 또 훈련하려고 하시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을 더욱 강하게 하고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교훈을 그에게 주시려고 때로는 시인이 그 죽음의 고비 앞에까지 갈 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역경들, 때로는 내가 어떤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만나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실패, 역경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내게는 정말 필요 없는 거. 내가 그거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그거 없으면 나는 늘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책하소서도, 나를 경책하소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딱 붙들고 계셔서 내가 그 죽음의 고비를 죽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구원해내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해내셨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이 욥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욥이요 그 지금 자기가 그렇게 부자가 됐고 가정이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를 한번 질병으로 실패로 낙심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가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안 된다. 왜 그래요? 그 생명의 주권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욥의 생명을 딱 붙들고 계시고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욥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두려움과 그런 죽음의 위기를 허락했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 수 없었던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욥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환난의 출발점이 환난인데 그 종착점은 어디냐면 소망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만나게 되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종착역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환난의 종착역은 인내와 또 연단을 지나서 소망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만나게 되는 그 고난, 연단, 그것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자기가 죽을 고비까지 갔는데 진짜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때 건지시는 그 은혜,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시인은 표현했냐면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문? 의의 문.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셨대요. 절망 앞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고 죽음 앞에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고 실패 앞에서 성공의 문을 열어주신 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 갔을 때 무슨 문이 열렸냐면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복음의 문. 고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했어요. 기도해 주기를 당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전도의 문, 복음의 문, 의의 문, 하나님의 문, 이게 하나님이 여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부흥하는 거예요. 사역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뭘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은혜를 주시기를,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실 때는 그 일이 날로 날로 흥황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문이 여실 때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죽음 앞에서 생명을, 실패 앞에서 성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문을 닫기도 하셔요. 문을 닫기도 하셔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열처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서 신혼잔치, 결혼잔치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은 그 기름과 그 불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 기름을 사러 갔다가 이 결혼잔치 문이 닫힙니다. 집이 문이 닫혀요. 나중에 기름을 사고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우리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못 들어가요. 그 닫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면 그걸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닫으시면 그걸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닫으시면 그걸 열 사람이 없고 그걸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의의 문,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는 그 열린 문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문을 경험하고 나서 이 시인이 21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죠. 오직 찬송밖에는 없는 거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빚인 거죠. 빚.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뭘 언제 한번 그걸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그걸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늘의 열린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열린 문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고 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세계를 부으며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그 지역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복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로뎀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를 부모 가달라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면하여 예배하는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신의 예배당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프로비덴시아에 있는 집을 한 곳을 보고 왔는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좀 렌트비를 좀 이렇게 깎아달라 이렇게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동산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당 이전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로뎀 교회에서 태권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동안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8월 첫째 주라서 매월 우리가 체력 검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미래의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또 사역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시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래서 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금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잘 이 일이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